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생애가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였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마음은 단순하고 겸손했어요. 세상의 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했지요. 밭을 갈며 흙을 만지는 손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엘리사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겉옷을 그의 어깨 위에 던졌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징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소를 잡아 이웃과 나누고 쟁기를 불태워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지요. 그는 세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섰어요. 하지만 바로 예언자가 된 것은 아니었답니다. 그는 엘리야의 곁에서 물을 붓고 심부름을 하고 배우며 섬겼지요. 성경은 그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라고 소개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제자였어요. 엘리야는 그를 곁에 두고 젊은 교역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시대는 배도로 가득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순수한 복음을 다시 세우려 했답니다. 선지자 학교를 세워 젊은 사명자들을 가르쳤지요.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믿음의 삶을 가르쳤어요. 엘리야의 사명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하늘로 부름받을 날이 가까워짐을 알았지요. 마음은 담담했지만 어느 때보다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준비했어요. 한때 광야에서 주여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며 지쳤던 선지자였지만 이제는 평안했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마지막 여정을 걸었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엘리야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러나 엘리사는 단호했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열왕기하 2장 2절. 그는 끝까지 스승을 따랐어요.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쳤어요.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넜답니다. 그 장면은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사를 떠올리게 했지요. 강을 건넌 후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네가 내게 구할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장 9절. 그는 세상의 명예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했지요. 엘리야는 미소 지었어요.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러나 나를 볼 때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잠시 후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왔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사는 눈을 들어 외쳤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는 마지막 시대에 변화되어 승천할 성도의 모형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보여주셨답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승천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보다 큰 감격이 밀려왔어요. 그는 떨어진 겉옷을 주워 들었지요. 그것은 사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요단으로 가서 겉옷으로 물을 치며 외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열왕기하 2장 14절. 물이 갈라지고 그는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지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여리고의 선지자들이 보고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 열왕기하 2장 15절. 이제 엘리사는 새로운 시대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심판의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 회복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그의 손을 통해 상한 백성을 고치시고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부어주셨답니다. 그의 첫 사역지는 여리고였어요. 그 도시는 겉보기엔 아름다웠지만 안은 병들어 있었지요. 물이 썩어 있었고 땅이 열매를 맺지 못했답니다. 사람들은 살고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이 성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나이다. 열왕기하 2장 19절. 엘리사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그들은 순종했지요. 엘리사는 그 소금을 손에 들고 샘 근원으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열왕기하 2장 21절. 그 순간 물이 맑아졌어요. 악취가 사라지고 생명의 냄새가 퍼졌지요. 땅이 되살아나고 나무에 열매가 맺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샘은 그날 이후 엘리사의 샘이라 불렸어요. 지금도 여리고의 그 물은 맑고 시원하답니다. 하나님이 만지신 물은 다시 썩지 않았지요. 이 기적은 단순한 물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썩은 세상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상징이었지요. 여리고는 한때 저주받은 성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었거든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땅을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죽은 샘을 살리셨지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었답니다.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고치신 사건이었어요. 소금은 정결을 의미했습니다. 부패를 막고 생명을 보존하지요. 엘리사는 소금을 사용했지만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샘을 고치시는 분이시지요. 이 사건은 우리 마음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겉은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 샘이 썩으면 인생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샘을 만지시면 다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답니다. 엘리사의 첫 기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었어요. 엘리야의 시대가 불의 불꽃이었다면 엘리사의 시대는 은혜의 샘물이었답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여리고의 사람들은 그날 이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물은 단순한 생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 여리고 같을 때 하나님은 그 샘을 고치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삶의 근원을 말씀으로 바꾸시면 죽은 곳에서 생명이 다시 피어납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소금을 던졌을 뿐이지만 그 순종이 기적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었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여리고의 썩은 물이 생명수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죄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메마른 마음의 샘을 터뜨리시지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불타는 믿음을 주시고 엘리사처럼 온유한 순종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여리고의 샘처럼 썩을 때 주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새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물로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